예, 굿모닝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친삼, 섬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섬김이란 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즘 섬김이란 말 누가 반구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섬겨? 다 동등하고 평등한데. 그런데 이제 섬기는 일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 한 사회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섬기는 역할을 해주는 가령 공무집행을 하는 이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소방관, 경찰관, 군인, 또 병원에 근무하는 이들. 그래서 그런 이들을 가리켜 우리가 public service, servant 해서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국가가, 한 사회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도 공무직이 serving services 나왔고요. 흥미롭게도 이게 이제 영무의 문화 배경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이제 배경도 아마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섬기다는 것이 예배 속에서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worship service가 사실은 영어에 있어서의 온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worship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service도 이제 같이 포함돼서 경배와 섬김 혹은 봉사가 이제 예배의 온전한 뜻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가정 안에서 사실은 이제 이 섬김을 우리는 쉽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또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부양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윗 어른들을 봉양하고 아랫자녀들을 키우는데 섬김이라는 수고가 꼭 필요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섬기는 일을 어디서부터 확인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이 조선 사회에 구한말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 인격이 처참했죠.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보자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기독교적인 배경하에서 이렇게 새롭게 복음을 접하고 세워진 가정은 그야말로 가족의 재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등하게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가정으로 이제 바뀌는 가족의 재탄생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가 얘기했듯 가족이야말로 첫 번째 선교지다라는 이제 뜻이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섬김이라는 행위가 더 이상 가족 내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행위가 섬김이라고 볼 수 있고 섬김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현재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약화된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가족은 이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이제 필요한데, 여러분 아웃소싱이라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령 이제 회사에서 최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자금 문제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3의 어떤 외부의 도움을 빌어서 회사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건데, 가정 내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맡기는 것이죠. 도움을 빌리는 것, 섬김의 행위가 들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 외부에서 돌봐주고 키워주고 식탁을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수시로 맡기게 되면 그것이 가정 내의 섬김이 자리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죠. 물론 맞벌이 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일정하게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현대적으로는. 그러나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최상류층에서 보도 거의 모든 것을 외부에 맡기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그 가정 내에서 섬김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가정 내에서는 이렇게, 그죠? 섬김이 있고 도움이 있고 그다음에 봉사가 있고 거기서 사실은 이제 배우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결혼 정력에 진입한 청년들의 경우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는 원인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정 안에서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섬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잖이 주저할 수 혹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부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구속이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 나눔 이런 것들이, 기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가정을 구성하려면 나란 존재는 독립적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족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경우에는 새로 가정을 꾸린다 한들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섬김을 봐야 되고요. 가정 내에서 섬김을 체험해야 또 다른 가정을 섬길 수 있다, 생성시킬 수 있다. 이제 그 점이죠. 근데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그런 점들이 현재 약화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가정 안에서 선한 일, 일터에서의 선한 일, 또 교회 안에서의 선한 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선한 일의 행위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알고 계셨고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리고라인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살펴보면 이 섬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강조, 예수님의 강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리그 워렌에 따르면 섬기지 않는 신앙인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도 말했어요. 우리가 잘 쓰는 게 형용 모순인 것이죠. 잔인한 친절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은 예 없이 섬기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그죠? 베드로의 장모님도 계셨어요. 근데 열병으로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고침을 받죠. 예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근데 바로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그 고침받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모가 된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이들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해 섬기는 이들이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여러 구절들에 걸쳐서 성김이 강조된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선하신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요. 인간의 본능과 상충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표준, 기준, 모델로 삼기 때문에 이런 섬김을 받고자 하는 육신의 본능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또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끼셨듯이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 섬길 수 있는 힘,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의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말씀, 기도, 성령, 교회가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세속적인 욕망이나 잣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에 있어서의 이 서로의 관계를 갉아먹는 것은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 온전히 마음, 정성껏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우리에게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물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사고적 편견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윤리적인 우월함이 있다든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형편이 좋아야 남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코가 석자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식구들을 소홀히 하던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여유가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가 아프면 섬기고 싶어도 사실은 물론 섬길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여건이 좋을 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고요. 또한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비축해 놔야 됩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근력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사할 때 아동들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면 우리가 이제 인정해 주기도 하고 기특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아동들이 이사할 때 어떤 큰일을 할 때 도움 주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성장하면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근력,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섬기는 사람을 보면은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식으로 섬김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말씀대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긍심입니다. 우리들의 자부심이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섬기는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서로 돌볼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행위와 성도를 섬긴 것과 이대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참된 섬기는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잘 알려진 감리교 창시자이기도 했던 이분은요. 이런 캐치프레이즈, 삶의 모토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장소에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하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약화된 민감성, 순발력 부족으로 인해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내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만 하겠습니다. 잠언이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긴, 나눈, 기부, 헌신은 우리 삶의 표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섬김의 현장인 것이죠. 또 섬김은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믿는 이들이 섬기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의 역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회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사실 믿는 이들이 곳곳에서 소금 빛의 역할을 감당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앞서서 돌보는 태도나 열의는 좋은 것이죠. 이들은 낮은 자세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선전하거나 주의를 끌려고 하진 않는 것이죠. 이거는 믿는 이들은 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섬기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연장자라고 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눈 가린 13개 봉사의 위험성이 있다는 성경은 지적을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가 이런 부분이었죠. 눈 가림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 인정을 구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는 거 다시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적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많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좀 한동안은 잊어버리는 것도 자신의 삶을 잃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풍성케 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이들은요, 청지기같이 생각합니다. 성실함을 요구하는 게 바로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허버트라는 그 시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단조로운 일을 신성하게 만드는 태도, 방을 청소하는 일도 그대 율법처럼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일상의 어떤 단조로운 일들도 신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랑받은 만큼 그대를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못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섬겨 오셨습니까? 네, 목회자인 저로서는 교회를 잘 돌봐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가정을 잘 돌봐야 되겠죠. 목회자는 관계나 가정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우분들도 일터나 교회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존중을 받지 못하겠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살면서 섬기고 또 사랑하고 베풀며 나누고 기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을 직증 지우는 것인데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겼느냐, 제대로 섬겼느냐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죠? 주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이야말로 나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섬김 잘 해오셨죠? 잃어버린 삶의 기술 하나가 바로 섬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삶의 가치, 섬김.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두 손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삶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제대로 기쁘게 기꺼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일터라는, 관계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잘 제대로 섬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너무 좋은 기회오니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섬김. 여러분 다시금 쫙 되도록 가볼까요? 이친삼 섬김이었습니다.